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자기를 변호하는 최후 변론 대신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했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는 목숨을 건 설교였습니다. 결국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남아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읽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이 이처럼 설교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목숨을 걸지 않고 설교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입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심령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청년 시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시련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당장 문제 해결이 되는 것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비전과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을 어쨌든 바꿔보려고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종으로 팔렸을 땐 종의 삶을, 감옥에 갇혔을 땐 감옥수의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노예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감옥수에서 죄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인 것처럼 그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 불만족을 품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삶을 즐기는 사람처럼 언제나 충실하게 살아서 남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감옥수의 삶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처럼 지루하고 고달픈 그 매일의 삶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 그리고 감옥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와 야곱의 스토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가게 하시는 하나님,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은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이며 고통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정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참된 본향은 천국에 있음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에서 12절은
듣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때란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온 땅에 그런 통치자로 세우신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꾼 꿈과 같이 7년 동안의 큰 풍년 뒤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양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야곱과 12지파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7년 동안의 풍년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뒤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양식이 떨어졌고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구해야만 66명이나 되는 이 대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이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의 형들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때는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게 하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인생도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게 하십니까? 본문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누군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에게 들려주셨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흉년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애굽이라고 곡식이 있겠냐고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기근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7년 동안의 큰 기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것도 은혜이고 또 믿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애굽에 보내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핍박은 더 거세지고 또 반대는 더 강해져서 그 마음은 점점 완고해지시고 도무지 예수 믿을 가망성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특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그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더욱 눈물이 나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매일 빠짐없이 그 기도에 집중해서 강력하게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한 뒤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전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창원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고향 동생 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38년 만에요. 38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분이라 참 반가웠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자녀들이 뭐하냐, 아들이 뭐하냐, 딸이 뭐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장남 아들이 목사고 막내 사이도 목사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때 갑자기 그분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아들이 목사고 사이가 목사인데 아직 교회 안 가고 뭐하고 있느냐고 고함을 콱 지르더래요. 갑자기. 다른 때 같았으면 아버님이 어림도 없는 말이죠. 무슨 저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내가 아직 안 가고 뭐하고 있지? 그 마음이 확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당장 이번 주말에 내려와라. 당장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경기도 의왕에서 창원까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서 2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30분 쉬고 또 2시간 말씀을 듣고 30분 쉬고 이것을 2박 3일 동안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열강을 들으면서 아버님의 자세는 연신 이 자세였어요. 이 자세로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 10시에 팔이 내려오더랍니다. 둘째 날 저녁 10시에 이러고 있었던 아버님의 팔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목사님이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 말씀이 계속됐거든요. 그 뒤부터는 목사님의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신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뉴질랜드에 있는 막내 여동생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니까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눈물을 빼셨구나. 여동생도 한 주간 동안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 서로 그러자고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축복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듣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흉악한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때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나를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면 그들도 듣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차 보냈다. 이 말씀은 처음 형들이 왔을 때는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형들은 자신의 그 동생을 판 죄들을 뉘우치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그 막내 베냐민을 극진히도 또 생명처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알리게 되고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기근의 때에 곡식 걱정이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요셉의 보호로 애굽 땅에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땅에 큰 기근과 환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에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힘든 고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만난 이 고통은 목적이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형들이 애굽을 찾게 되었고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근을 준비할 수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뿐 아니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창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 중에서는 언제나 설교 준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석이란 주석은 다 펴놓고 묵상을 하고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도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메시지도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설교가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답답하기만 한 거죠. 목사에게 가장 비참한 경험은 나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내려갈 때입니다. 그분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터넷 설교를 자료를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과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마침 교단총회에서 선교사 자격을 45세로 이렇게 연장해서 자격도 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모님과 의논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제 헌신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강력한 말씀들이 그의 안에서 심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분도 행복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감격과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이 목적이 있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 고통의 세월들이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날 때에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과 목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계획을 알 수 없었고, 야곱도 기근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주면 어쩌면 종으로 살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엉망이고 힘들 때 바른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주저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결단하고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결국 이 고통을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의 사람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의 선물과 왕의 마차를 보내어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낸 이 증거들을 보고 믿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창세기의 말씀과 왜 여기가 다르지? 이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스데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던 70인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70인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70인이 모여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그리스와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헬라어가 온 세상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되죠.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이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70인경을 알고 있었고
70인경을 또 많이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도 70인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70인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인경은 본래 이 마소라 사본의 70명을 75명으로 번역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본래 70명이 맞지만 여기에 요셉의 손자, 이 자손들을 5명을 더 포함시켜서 75명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내려온 사람과 애굽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쳐서 모든 가족이 75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헬라어를 안스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푸시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75명의 영혼들, 75명의 생명들을 초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생명이라는, 영혼이라는 말, 목숨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7년 동안의 그 혹독한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귀중한 생명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불신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신 영혼이라고 합니까? 우리도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지만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반드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지금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젊음의 시절에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을 이미 보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노년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야곱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냥 두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는 어떤 생각으로 내려갔을까요? 기근만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내려가는 것이지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모두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올라올 것을 기대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은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그때로부터 그들이 다 죽고 난 뒤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살았을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구약 성경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헤브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고요, 야곱이 산 땅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고 야곱이 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야곱이 그 밭을 샀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입했지만 아브라함이 구입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요셉이 야곱이 산 그런 세겜 땅에 장사됩니다. 스데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간략하게 줄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무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애굽 땅이 아무리 좋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그 땅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아무런 매력도 가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본향을 사모하며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을 정착지로 여기지 않았고 죽어서조차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도 결국 죽음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향을 사모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매일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꿈도 내려놓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가는지, 내가 왜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정주부들은 더 심각하죠. 내가 왜 오늘도 빨래하는지, 내가 오늘 왜 또 설거지하는지, 내가 오늘 또 왜 청소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참된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소중한 믿음의 현장이며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노예의 삶, 그리고 감옥수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고통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고 절망하지 않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에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